매임에서 풀어주시는 주님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전하겠습니다.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 어떤 연유로 자유가 제한될 때가 있어요. 여러 가지 것이 있겠죠. 건강상의 이유가 있을 수 있고, 경제적인 이유도 있을 수 있고, 관계적으로 좀 부자연스러울 수도 있고. 자유가 제한당하면 우리가 느끼는 감정은 불편함입니다. 답답함이죠. 구속되니까 묶여있는 것 같은 참 힘듦을 느끼죠. 근데 또 거기서 풀려나면, 우리를 메고 있던 어려움들이 풀어지면 참 자유를 느껴요. 행복하죠. 저도 지난주에 대장 내시경을 했는데, 위내시경, 대장 내시경 같이 했는데 처음 했어요. 근데 되게 과정이 힘들더라고요. 며칠 전부터 음식도 먹지 말아야 될 게 있으니까 신경이 계속 쓰이죠. 이거 먹으면 안 되는데. 그리고 전날에는 죽만 먹으라고 하고 2시 이후로는 계속 금식해야 하고, 제가 먹는 거 되게 좋아하는데 금식해야 되고, 당일날은 새벽 4시에 일어나서 약 먹으라고 해요. 약 먹고 8시 반에 1차로 가서 했는데 딱 끝나고 나니까 너무 행복하더라고요. 끝났다. 이제 먹고 싶은 거 막 먹어도 된다. 바로 병원 건너편 죽집에 가서 열심히 죽을 먹었죠. 속이 막 아파. 먹는데 속이 불편하니까. 그래도 막 기쁘게 먹었어요. 자유잖아요. 오늘 본문에도요, 병 때문에 18년 동안 매여 있는 한 여인이 나옵니다. 너무 불쌍하죠. 주님께서도 참 긍휼히 여기십니다. 16절에도 보면은 매였다, 사탄에게 매임받은 여인이다,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허리가 꼬부라져서요, 조금 더 펴지 못하는 상태가 18년 동안이나 지속되었습니다. 18년이면은요, 정말 인생의 전성기 18년이라고 하면 인생 전체라고도 할 수 있죠. 너무너무 긴 기간입니다. 그동안에 병마에 시달린 거예요. 여러분, 몸이 아프면 마음도 힘들고 모든 생활이 다 무너지잖아요. 저도 아주 어렸을 때 천식 때문에 고생했는데, 1학년 때, 초등학교 1학년 때, 국민학교 1학년 때 병원을 자주 다녀서 졸업식 때 제 친구들은 6년객은 다 받았는데 저는 못 받았어요. 병원 쫓아다니느라고. 너무 힘든 게, 천식은 숨 쉬는 게 힘들어요. 그래서 숨 쉬는 게 당연한 건데 숨 잘 쉬는 사람 보면 막 부럽고. 근데 너무 감사한 거는 금방 약을 찾아서 또 커가면서 자연적으로 또 낫더라고요. 그래서 고생한 시기 해봐야 1년, 2년? 그것밖에 안 됩니다. 근데 이 여인은요, 장장 18년입니다. 허리가, 이제 척추가 완전히 굳은 거죠. 조금도 펴지 못하는 그런 상태입니다. 그렇게 18년 동안 고생을 했습니다. 여러분, 병은요, 예수님께서도 말씀하시잖아요. 사탄에게 매임받았다. 또 귀신의 영향 때문에 이렇게 되었다. 물론 귀신이 이 여인에게 완전한 병을 줬다라고 말하기는 어려워요. 예수님의 말씀과 기록된 말씀을 보면은 여하튼 우리가 겪는 슬픔, 또 고난, 병, 이유를 찾아가 보면은 죄에 있습니다. 인류가 죄 아래에 놓였기 때문에 이런 슬픔과 고난들이 찾아오는 거예요. 시달리는 거죠. 이 여인이 시달렸잖아요. 저도 정말 짧은 기간, 며칠 검진 준비하면서 딱 제 느낌은요, 참 시달린다. 이거 안 하면 안 되나? 안 하면 안 되잖아.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인류가 다 그 아래 놓여 있습니다. 그거를 해결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에요. 죄와 사망에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오신 분이 바로 예수님입니다. 그 단면적 사건이 18년 동안 사탄에게 매임받았던 이 여인을 예수님이 풀어주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를 풀어주시는 분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매였던 것에서 푸시는 거예요. 예수님 하시는 일입니다. 죄에 매였고, 병에 매였고, 잘못된 관계 속에 매였고, 중독에 매였고, 욕심에 매였던 우리를 예수님이 풀어주세요. 이 여인의 사건을 통해서 우리가 그것을 볼 수 있어야 돼요.
예수님은 푸시는 분이다. 풀어주시는 분이다. 자유케 하시는 분이다.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여러분 매여 있습니까? 주님께서 풀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이 여인을 풀어주시는데요. 너무 감사하죠. 여인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주님이 말씀하실 때, 손 얹어 안수하실 때 18달 동안 단 한 번도 펴지 못했던 그녀의 허리가, 척추가 그 경직되었던 것이 펴졌어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모두가 기뻐했어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 나오죠. 회당장이라는 사람은 이 자체를 아주 못마땅하게 여깁니다. 신분이 회당장이기 때문에 그런 이유도 있을 거예요. 회당을 관리하는 사람입니다. 안식일에 회당에 유대인들이 모여서 하나님 말씀을 나눴죠. 또 안식일은 일해서는 안 되는 날이에요. 그런데 이 회당장이 볼 때 의료 행위가 이루어진 거예요. 사실 예수님이 뭘 한 게 없어요. 일한 게 없어요. 병자에게 손을 댔습니다. 근데 손을 대는 그 자체를 진료, 치료라는 의료 행위, 곧 일로 본 거죠. 그러니까 불편하고 못마땅하고 마음에 화가 나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분을 내었다라고 되었잖아요. 그래서 사람들에게, 무리들에게, 모인 무리들에게 얘기합니다. 6일, 일주일이 7일인데 6일 동안 일해야 날이 있는데 그때 와서 치료받고 안식일에는 이러한 일을 하지 마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예수님 들으시고요. 그것이 아주 잘못된 회당장의 생각임을 꼬집어 주세요.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그들의 언어로 말씀하십니다. 그들이 듣고 다 이해할 수 있는 말이에요. 미시나라는 유대인 전통을 기록한 율법서는 아니에요. 전통입니다. 전통. 유대인들의 전통을 기록한 미시나에 보면은 안식일이라 할지라도 동물의 기르는 가축의 생명을 위해서는 어느 정도 일을 할 수 있어요. 물을 마시기 위해서, 물이 생명이잖아요. 동물도 물 마셔야 되잖아요. 안식일에 외양간에서 풀어내서 물가에 끌고 가서 물을 먹게 할 수 있습니다. 소나 나귀에게 짐을 싣거나 일을 시키지 못해요. 그 자체가 일이기 때문에. 그렇지만 생명을 위해서는 얼마든지 외양간에서 풀어주어서 물을 마시게 할 수 있습니다. 너희들 그렇게 하지 않느냐? 그래도 죄가 아님을 너희가 알지 않느냐? 그런데 장장 18달 동안, 18년 동안 사탄에게 메인바되었던 이 여인을 풀어주는 게 왜 잘못된 일이냐? 주님께서 말씀하시죠. 오늘 말씀 15절, 16절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주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외식하는 자들아 너희가 각각 안식일에 자기의 소나 나귀를 외양간에서 풀어내어 이끌고 가서 물을 먹이지 아니하느냐. 그러면 18해 동안 사탄에게 매임받은 이 아브라함의 딸을 안식일에 이 매임에서 푸는 것이 합당하지 아니하냐.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의 말씀이 있고 또 이 예수님의 말씀을 있게 한 아까 그 회당장의 생각이 있습니다. 어떤 게 옳습니까? 어떤 게 옳죠? 예수님의 말씀이 당연히 마땅히 맞는 말씀이잖아요. 그런데 회당장은 결국 관점의 차이죠. 회당장은 자기 생각에 갇혀 있어요. 그런데 이 말도 들어보면 일리가 있어 보여요. 그쵸? 6대 1이잖아요. 일할 수 있는 날은 6일이고 안식일은 하루잖아요. 나머지 6일날 얼마든지 치료받고 안식일에는 하지 말라라는 그의 말이 일면 일리가 있어 보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것은 이건 주님의 생각하고 너무 동떨어진 그 사람 개인의 생각일 뿐이에요. 누구에게 주장하고 강요할 수 없는 자기 생각입니다. 옳은 생각도 아니에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면은요, 예수님께서는 치유하시고 또 회복시키실 때 다 같이 기뻐하는 사람들이 있고 부끄러워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17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심에 모든 반대하는 자들은 부끄러워하고 온 무리는 그가 하시는 모든 영광스러운 일을 기뻐하니라. 자 보세요. 부끄러워하는 자들이 있고 예수님의 이 말씀
아귀도 물 먹이면서 외양간에서 풀어서 물가에 가서 물 먹으면서 살게 하면서 18년 동안 사탄에게 매인 이 여인을 푸는 게 왜 잘못된 일이냐라고 그렇게 말씀하실 때 그 말씀이 너무 맞는 말씀이니까 부끄러워했습니다. 회당장 같은 사람들, 회당장을 포함한 그 생각에 동의했던 사람들. 그리고 다른 무리는 예수님이 하시는 모든 영광스러운 일을 기뻐했습니다. 두 개의 길이 있어요. 부끄러움 당하는 길이 있고요. 기쁨의 길이 있습니다. 신앙생활 하면서도 우리가 이것을 기억해야 돼요. 내 생각에 갇혀있고 또 자꾸만 자기 생각을 기준으로 다른 사람들에게 답을 정해주고 높아진 마음으로 평가하고 또 판단하고 자기 잣대로 재고 이게 옳고 그건 틀렸어 라고 말하다 보면은 결국에는 주님 앞에 가서 또 주님이 말씀하실 때 이런 부끄러움을 당합니다. 왜냐하면 그건 다 틀린 말이거든요. 옳은 줄 알았지만 다 틀렸어요. 내가 옳은 줄 알고 강하게 주장했는데 실제로는 왜곡된 내 생각이었고 사실이 다르다면 나중에 그 부끄러움은 온전히 자신의 몫이 되잖아요. 정말로 하나님 기뻐하시는 성도의 삶의 옳은 모습은 주님이 하시는 일을 받아들이고 그것을 인정하는 거예요. 높아지지 않는 마음으로 주님께 순종하는 마음입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결국에는요, 부끄러움과 기쁨을 나누는 것은 관점의 차이예요. 어떤 관점을 가지고 있는가. 내가 가지고 있는 잘못된 생각이 부끄럽게 합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의 인생은 주님을 인한 기쁨으로 넘쳐야죠. 주님 앞에 부끄러움은 없어야 합니다. 물론 부끄러움을 통해서 깨닫는 시간도 필요하죠. 저도요, 이렇게 가정생활 또 교회생활, 목회 하다 보면은 가끔 이렇게 마음이 답답할 때가 있어. 여기 우리 자녀들 없는데 자녀들 보면서 답답할 때도 있고, 또 목회를 하면서도 하나님 일을 하면서도 내 마음에 그런 인간적인 답답함이 찾아올 때가 있어요. 여러분들도 그러시죠? 사회생활, 또 가정생활, 신앙생활을 포함해서 답답함이 찾아올 때가 있어요. 내 뜻대로 안 될 때, 특별히 내 마음 같지 않을 때 그런 답답함이 있을 때가 있습니다. 뭐 하시나요? 답답할 때 여러분들은? 저는 운전을 해요. 드라이브를. 그러면 왠지 좀 마음이 풀려져. 운전을 해서 풀려지는 게 아니라 이렇게 운전을 하다 보면 하나님께서 제 마음 가운데 말씀을 주세요. 마음 가운데 마음을 주세요. 그래서 풀리는 거예요. 하나님 주시는 마음. 근데 그게 항상 어디로 귀결되냐면 네가 바뀌어야 된다. 네가 바뀌어야 된다. 오늘 본문에 보면 회당장이 나오잖아요. 바뀌어야 될 사람은 주님 말씀 앞에 회당장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보면은요, 우리 안에 이 회당장이 있을 때가 참 많아요. 내가 옳다. 이게 맞다. 네가 고쳐야 된다. 자꾸 답을 정하고 답을 강요하고 답을 주려고 해요. 그런데 따져보면 정답이 아니라 자기 생각일 뿐이에요. 6일이 많은데 그날 와서 고치면 되지 왜 꼭 안식일을 해야 되느냐. 여러분, 하나님의 마음은, 긍휼이 필요한 사람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은 1시간이라도 하루라도 더 빨리 나음을 입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지금 이 사람은 하나님의 마음과는 전혀 동떨어진 상태예요. 저도 하나님이 그런 것들을 깨닫게 해주실 때 회복이 되죠. 바뀌어야 할 사람은, 고쳐야 할 사람은 너다. 내 생각이다. 우리 한번 따라서 바뀌어야 할 사람은 나다. 네, 너가 아니라 나다. 네, 할렐루야. 네가 바뀌어야 하는 게 아니라 잘못된 내 생각, 내 관점, 그게 바뀌어야 돼요.
환경이 문제가 아니에요. 상황이 문제가 아니에요. 내가 문제입니다. 저도 하나님이 그런 마음 주실 때 모든 막혔던 것이 싹 풀려요. 그러면서 인자한 말과 언어와 행실이 가정에서 나오고 또 공동체에서도 바른 마음으로 하나님 말씀을 함께 나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음성도 있지만 마귀의 음성도 있어요. 마음을 막 휘집어 놓습니다. 극단적인 생각들을 갖게 해요. 다 마귀의 장난이에요. 내 안의 회당장을 우리가 물리쳐야 합니다. 그래야 하나님 말씀 앞에 부끄럽지 않고 함께 기뻐하는 즐거운 신앙생활을 할 수 있어요. 여러분, 우리의 신앙생활이 하나님 안에 즐겁기를 소원합니다. 기쁘기를 소원합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어떻게 기쁘고 또 어떻게 즐거울 수 있는가? 답을 줍니다. 오늘 말씀이 우리에게 답을 줘요. 그게 뭐냐면 사람을 귀하게 여기라. 사람을 귀하게 여기라. 우리 한번 따라 해볼게요. 사람을 귀하게 여기라. 사람이 귀하다. 여러분, 사람이 귀한 줄로 믿습니다. 우리 가족이 귀한 줄로 믿습니다. 우리 자녀가 귀하고 내 남편, 내 아내가 귀하고 우리 교인이 귀해요. 오늘 본문에 보면은요, 내 안에 회당장을 몰아내야 되는데 그게 바로 회당장적 생각이죠. 회당장적 생각. 왜 회당장은 이렇게 표현하고 행동할 수밖에 없었는가? 18해 동안 회당장도 너무 잘 아는 여인이잖아요. 18해 동안 그 병을 앓았으니까. 그리고 그 안식일에 다른 데도 아니고 회당에서 자기가 관리인으로 있는 그곳에서 그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졌는데 같이 기뻐해야 마땅한데 그런 기쁨의 임팩트는 전혀 없이 이런 언행을 합니다. 왜 분을 내죠? 왜 안식일이냐? 더없이 기쁜 날이 안식일이 됐을 때 함께 기뻐해야 마땅한데 왜 회당장은 이렇게 생각하고 행동할 수밖에 없는가? 14절에 보면 회당장의 마음을 단면적으로 우리에게 잘 보여줍니다. 이게 이유예요. 회당장이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게 뭐냐면 사람을 낮게 봤어요. 사람을 밑에 깔고 봤습니다. 14절에 보면 나오는데 우리 14절 같이 읽겠습니다. 회당장이 예수께서 안식일에 병 고치시는 것을 분내어 무리에게 이르되 일할 날이 엿새가 있으니 그동안에 와서 고침을 받을 것이요 안식일에는 하지 말 것이니라 하거늘. 이렇게 아주 카랑카랑 또랑또랑하게 잘못을 지적하고 책망하고 판단합니다. 그 이유도 막 제시해요. 그런데 그 대상이 누구냐면 병 고치신 예수님이 아니라 무리예요. 무리. 14절에 나오죠. 회당장이 예수께서 안식일에 병 고치는 것을 분내요. 그 다음에 무리에게 이르되, 무리에게 이릅니다. 무리. 이게 뭐냐면 강자한테는 약하고요, 약자한테 강한 거예요. 아주 비겁한 모습이죠. 감히 랍비라 사람들이 존경하는, 그리고 그날의 설교자였던 랍비신 예수님께는 한마디도 안 합니다. 그러나 그 마음에 화난 거, 분노한 거, 속상한 거, 열받는 거 예수님께 퍼붓듯이 사람들을 향해서 퍼붓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자신의 주의로서 높아진 회당장이라는 그 권위를 깎아먹는 안식일의 치유 행위에 대해서 예수님 그분을 향해서가 아니라 사람들 향해서, 왜냐하면 예수님은 강해 보이니까 거기선 깨갱하고 사람들을 향해서 자기가 가진 권위를 통해서 깔보고 분내고 책망하고 잘못된 걸 가르치는 것이죠. 그러니까 사람을 귀하게 여기는 마음이 없었어요. 나중에는 이게 부끄러움을 당하는 일의 결정적인 계기가 됩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도 내 안에 있는 회당장의 마음을 발견하고 몰아낼 때 사람을 향해서 내가 어떤 마음을 갖는가, 저 사람이 나한테 어떤 의미가 있는가, 이런 것들을 점검해야 합니다. 새로운 삶에 보면은요, 풍경과 같은 사람이 있고 기계와 같은 사람이 있고 또 사람과 같은 사람이 있어요. 우리가 사람을 볼 때요, 항상 이렇게 나뉩니다. 그냥 스쳐 지나가는 풍경 같은 사람들이 있어요. 막 스쳐 지나가는 사람. 또 그냥 공식적으로 대하는 기계 같은 사람이 있죠. 근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마음을 하나님께 드리며 하나님 주시는 인도하심을 따라갈 때 보여주시는 사랑과 같은 사람들을 만나고 대할 때 그들을 귀하게 여겨야 합니다. 소중히 여겨야 돼요. 이 회당장은 그게 없었어요. 높아졌어요. 교만해졌습니다. 주님과 멀어진 마음이죠. 그러니까 자기만 옳다, 내 생각이 옳다, 너희가 이것을 받아들여라. 주님의 마음은 아닌데 6일 동안 치료할 날인데 왜 꼭 안식일에 오느냐, 이렇게 얘기하면서 책망합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도 각자가 다 답이 있어. 그렇죠? 세상도 보면은요, 다 답이 있어요. 이래야 된다, 저래야 된다, 이게 옳다, 다 답이 있어. 그런데 어떤 때는 되게 웃겨요. 서로 다 자기가 정답이라고 상대방을 향해서 막 욕하다가 입장이 확 바꿔버리면 자기가 욕하던 그걸 또 지금은 정답이다라고 민망하지도 않은, 저마다가 다 정답이 있어요. 그거를 조심해야 돼요. 신앙에서는 항상 오르신 분은 하나님 한 분밖에 없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만 오르신 줄로 믿습니다. 나도 틀릴 수 있어요. 내 생각도 왜곡될 수 있습니다. 지금 이 회당장처럼. 그 왜곡된 생각을 누구한테 강요합니까? 자꾸만 답을 주려고 하고 가르치려고 하고, 이거 우리가 내려놔야 돼요. 그래야 부끄러움 당하는 일이 없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뜻은 높아요. 하늘이 땅보다 높은 같이 높아요. 이사야서 55장에 나오죠?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는 하늘이 땅보다 높은 같이 내 길은 너희의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의 생각보다 높으니라. 여러분, 하나님의 생각이 높은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함부로 말할 수 없고 행동할 수 없습니다. 내 잣대를 가지고 누군가를 평가할 수 없어요. 욥의 친구들이 그래서 꾸중 들었잖아요. 욥이 기도해 줄 때까지 심판에 놓입니다. 왜냐하면 자기 생각 갖고 욥을 그래도 힘든데 욥이 계속 판단합니다. 너 죄 있다. 죄 없이 이런 일이 너한테 있을 수 없다. 회개해라. 자꾸 상처에 소금 붓고 짓누르고, 그거 아니에요. 하나님의 뜻은 높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뜻을 알기 위해 노력은 해야 합니다. 기도해야 돼요. 무릎 꿇어야 돼요. 그러나 다 알 수 없다라는 것을 우리가 인정해야 합니다. 왜? 우린 땅이고 하나님의 생각은 하늘이에요. 알려주시는 데까지만 알 수 있어요. 나에 대해서도 다른 사람에 대해서도 공동체 안에서 이거는 이렇고 이러니 도식화해서 공식적으로 함부로 말할 수 없어요.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따르고 섬길 때 알고 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은 항상 오르신 분이다라는 것을 믿고 그 신뢰를 바탕으로 따라가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항상 오르신 분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요 초대장이 있습니다. 요 초대장. 제가 100장 만들었는데 너무 많이 남았어. 필요하신 분들 좀 가져가 주세요. 21일 날 우리 초대할 때 이 초대장 가지고 그냥 이렇게 전달하는 거예요. 설명해 주면서 전달하는 거예요. 우리가 할 일이죠. 그 사람의 마음 문을 열어주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나올 수도 있고 안 나올 수도 있어요. 지금 나올 수도 있고 한참 후에 나올 수도 있습니다. 다만 우리는 우리가 해야 할 일을 할 뿐입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은 그것을 우리에게 잘 말해줍니다. 영광스러움의 기쁨은 내가 사람을 어떻게 생각하고 어떻게 대하는가, 그것에 따라서 달라집니다. 바울도요, 형제를 대할 때 그 형제를 위해서 죽으신 그리스도를 기억하고 대하라, 이렇게 얘기해요. 왜냐하면 그 영혼이 귀하니까, 너무너무 소중하니까. 제가 존경하는 목사님 계신데 이 목사님이 너무너무 귀하게 사람들을 대해요. 또 성도들을 대합니다.
그게 참 도전이 돼요. 목회자 컨퍼런스를 봄, 가을로 하는데 그때 가면은 참 위로가 많이 되고 또 도전도 돼요. 그런데 그 천국 같은 시간이 끝나고 딱 사역 현장으로 돌아갈 때, 목요일날 끝나는데 돌아가려고 차 안에 딱 이렇게 앉을 때 그때 드는 마음이 있어요. 목회자들이라면 다 누구나 들어요. 배움의 현장하고 실제 목회 현장하고는 좀 다르잖아요. 가서 해야 될 일을 생각하면 먹먹하고 답답한 마음이 들기도 합니다. 이 목사님도 그랬다. 삶 공부 배웠는데, 생명의 삶 배웠는데, 새로운 삶 배웠는데 정작 공동체로 돌아가면 가르칠 사람이 없다. 또 그것을 배우기에도 성도들의 삶의 형편이 너무 힘들다. 뭐 알코올 중독자, 막 귀신 보는 사람, 깨어진 가정. 근데 이 목사님이 그런 것을 탓하지 않고, 환경을 탓하지 않고, 사람을 탓하지 않고 그분들을 다 귀히 여기고 품으면서 여러분들 못해도 좋습니다. 이거 다 따라오지 못해도 좋습니다. 나는 그저 여러분들과 함께 신앙생활하는 그 자체가 기쁩니다. 그 고백을 스스로 하고, 내가 이거 가르칠 사람은 없지만 내가 이 삶을 살아내겠다. 내가 생명의 삶을 살아내겠다. 가르칠 사람은 없지만 내가 하나님 앞에 먼저 이 삶을 살아내겠다. 노력의 초점이 자신이 되는 거죠. 여러분, 그게 참 중요합니다. 우리는 자꾸만 내 안에 회당장이 들고 일어날 때가 있어요. 이거가 옳다. 이건 잘못됐다. 자꾸 정답을 주려고 하고 가르치려고 하고 판단하고 내 잣대로 평가합니다. 주님은요, 그렇게 하지 않으셨어요. 긍휼히 보셨습니다. 그리고 먼저 다가가 주셨어요. 오늘 본문에도 보면 여인을 만났지만 반대가 예상되었지만 안식일이니까, 그러나 주님은 개의치 않으셨습니다. 그리고 그 여인을 긍휼의 눈으로 바라보시고요, 먼저 요청하기 전에 먼저 다가가셨어요. 본문에 보면 나와요. 먼저 다가가셔서 딸을 괴롭히고 있는 그 18년 동안 병마를 쫓아내 주십니다. 치료해 주세요. 오늘 우리도 여러분 주님께 다가가는 사람입니다. 우리 신분이 다가가는 사람이에요. 베드로전서 2장 9절 말씀인데요.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9절 시작.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그래서 너희를 왕 같은 제사장으로 불러주셨다. 여러분, 매여 있는 자들이 있습니다. 사탄에게 붙잡혀서 매여 있는 자들이 있어요. 풀어주는 자들이 바로 우리입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맡겨주신 사명이에요. 먼저 다가가야 돼요. 제사장은 다가가는 사람이잖아요. 한 손에는 백성의 손을, 또 한 손에는 하나님의 손을 잡고 연결시켜주는 사람들이에요. 연결시켜주는 사람. 연결시켜주려고 할 때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게 돼요. 기도가 따라옵니다. 저도 이번 주에요, 제 친구 목사님 있는데 사역지를 구해요. 근데 또 마침 제 멘토 목사님 교회에서도 또 사역자를 구하는 거예요. 잘 됐다. 제가 연결시켜줬어요. 너 사역지 필요해? 마침 구하는 목사님 교회에 있어. 연결시켜줬어요. 그러니까 그 두 분이 다 저한테 얘기를 해. 면접 봤는데 서로 얘기 안 하고 나한테 얘기해. 어땠니? 어땠다고 하든. 야, 그 조건은 좀 어떻대? 너가 얘기 좀 해줘라. 제가 중간에서 계속 얘기해. 근데 신기하게 지난주에 그 일을 계속 했어요. 면접 보러 가기 전부터 면접 보고 나서 또 확답을 받기까지. 근데 신기하게 새벽에 기도하는데 그게 계속 생각나서 기도하게 돼요. 너무 신기한 게 다 목사님들이에요. 근데 목사님들을 위해서도 기도하게 되더라고요. 왜냐하면 내가 연결했으니까. 보물이 있는 곳에 마음이 있어요. 연결해 줄 때 기도가 따라갑니다. 무관심하면 기도할 수 없죠. 마음에 있는 것을 가지고 기도하게 됩니다.
제가 그것을 경험하면서 와, 목사님들을 위해서도 날 위해서도 기도해 주셨던 그런 목사님들을 위해서 내가 기도하는데 불신자에게 VIP에게 우리가 연결하도록 노력한다면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 앞에 얼마나 진실해질까. 세겹줄 기도의 월요일부터 시작합니다. 이번에는 좀 목장별로 묶어드렸어요. 서로 돌보면서 또 맡겨주신 VIP를 위해서 같이 열심히 기도하길 원합니다. 그리고 놀랍게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을, 그 응답을 우리가 한번 경험해 보길 원합니다. 여러분, 신앙은요, 체험이에요. 경험하는 겁니다. 이론적으로 배우는 게 아니에요. 실제 삶의 현장에서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는지 우리는 다 알지 못하지만 하나님 앞에 열심히 기도해야 할 것이 우리의 사명이죠. 이번 주에 저희 아이들 시험이었어요. 근데 너무 신기한 게 아이들 시험을 위해서는 한 번도 기도가 안 나왔던 것 같아요. 저는 아버지라 그러는지 잘 모르겠어요. 그런데 연결시켜 주어야 될 목장별로 올라오는 그 VIP들을 놓고는 열심히 기도했습니다. 연결해 주어야 할 사명이 우리에게 있음에 연결을 향해서 나아갈 때 우리의 기도가 따라갑니다. 그리고 그때 하나님께서 다른 것들을 채워주시는 거예요. 우리는 사역자입니다. 기도의 사역자로 이 한 주 잘 쓰임받는 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